같이 찬양합시다. 나는 노래 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버지, 오늘 우리를 다시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마땅히 높여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놀라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오늘 예배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말들 속에서 또 목사님께서 전하신 설교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줄 아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벗어 죽이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저희의 모든 것이 저희들 십자가에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또한 거룩하고 청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 준혁이 도와주세요.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정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지난주일은 무슨 주일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와, 네,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이번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쉽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네. 특별히 부활주일날 여러분 모조의 교회에서 계란 왜 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나오신 것처럼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게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 계란 삶아서 같이 나눠 먹고 축하하는 건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형제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5장 1절에 보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의 내용이 3절 4절에 나와요. 3절 4절에 내가 먼저 받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가 끝이 아니라 어때요?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서 구원을 받았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풀버전의 복음의 완성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모두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눈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죠. 누가 나와요? 게바, 베드로가 나오고 또 12 제자가 나오고 또 500여 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형제들이 나오고 또 야고보가 나오고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내가 봤어 하고 증거한 그 복음을 들어서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우리가 전에 받은 대로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너희는 왜 같이 교회 다니는데 부활은 안 믿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잘 믿어져요? 죽은 사람이, 왜 우리도 심폐소생술 하거나 이렇게 무슨 전기충이 팍 하면 갑자기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병원에서.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으니까. 여러분 믿어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까지 들어가셨다가 장사 지내셨다는 건 아예 장례를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관 속에 우리나라 집어넣듯이 수의 입히듯이 그것까지 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오셨어.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질까? 말이 안 되죠.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 주위에.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는다.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온 우주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존재해요. 자, 그러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법칙 위에 계신 분이에요. 법칙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여러 명을 살리셨죠. 죽었던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왜 믿기 어려운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운 일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부활을 믿는 이유가 있죠.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면, 이게 완전 불가능한 일이면,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이 믿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뒤에도 있네요. 네. 19절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산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라.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이 여기서만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헛되고 모든 일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려면 차라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안 나오고 뭐 해야 돼요? 가서 공부해야지. 가서 돈 벌어야지. 가서 인맥 쌓아야지. 가서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뭐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살고 싶으면 놀러가서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지. 왜 어차피 한 번뿐이 짧은 인생을 왜 여기다가 소모하고 투자하고 있어요? 왜 여기다 써요?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 뒤에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이 좋은, 진짜 오늘 날씨 좋죠? 이 좋은 날씨에 놀러가지 않더라도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으니 주일 아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른 거 하는 게 낫죠. 자, 20절부터 2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가 우리의 대표자였냐면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아담처럼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대표가 이기면 다 이기는 거고 대표가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주정이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못 올라가면 야 니네 축구 못하는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이기면 다 이기는 거고 대표가 지면 다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전의 대표는 뭐예요?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죄와 사망에 속했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디 속해요? 예수님께 속해요. 예수님 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표로 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한 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되고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익으면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되듯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다음 열매인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름이 없을 정도, 모자랄 정도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약속하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하고 풍성하고 더 좋은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그 믿는 소망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소망과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크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